백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백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백신 그 자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은 이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끌어내는 것이죠. 낯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100%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죠? 면역력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80% 정도는 특별한 증상 없이도 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없고 기저질환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노출되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연약한 사람, 혹시라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또 이 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는 다 일찍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새는 병들었거나 죽은 새입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죽은 새는 어떻게 됩니까? 새가 벌레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벌레가 새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성도, 매일매일 일찍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성도,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백신이 그 몸 안에 있는 것이죠. 면역력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면역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백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외우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영적 싸움에 나가는데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막아서는 것, 방어하는 것,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할 때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면역력이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몸으로 예배하라. 함께 따라할까요? 몸으로 예배하라. 지금 다니엘에게 왕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는, 이 세상의 왕 외에는 그 어느 신에게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것은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30일간만, 한 달만 기도하지 마라. 한 달만 예배하지 마라. 만약에 이 한 달 동안 예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갈등인 것입니다. 한 번만 하지 마라. 어느 때까지만 하지 마라. 사기꾼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만 써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한 달이면 거의 100번에 가까운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이 지금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집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는가? 6.25 때도 예배문은, 교회문은 닫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폐를 끼치고 무식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이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지금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포로로 잡혀와서 마음대로
그 나라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격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예배해야만 믿음이 더 강한 것일까요? 또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회적인 책임감이 없는 믿음일까요? 수준 낮은 믿음일까요? 중국은 문화혁명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하고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강제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교회를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기만 해봐라, 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교회 갈 수 없게 되어지자 그들은 다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뚜껑을 열어보니 문화혁명 때 몇백만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1억 3천만 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면역력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무서운 핍박이 있었을 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일 수 없자, 함께 모일 수 없자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학교를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 예배처소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신학교까지도 만들어내면서 지하로 들어가서 각각 자기 집에서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면역 체계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뭡니까?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헌심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 가운데서 몸을 들여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때로는 개인적인 삶에 너무 큰 고난을 만나든지 병실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출장을 가든지 군대에 가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자 첫 번째 나타난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가연서를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가연서는 뭘까요? 가짜로 그냥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렇게 보일 뿐 실체가 아닌 영상이라는 거예요.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가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이 왔습니다. 갈등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런 가연수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직접 몸이 갈 필요가 있냐?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받으세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없는데, 몸은 안 들이면서 입으로,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신앙을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봉사도, 기도도, 선교도 몸은 안 가요. 전도도 몸은 안 가요. 그러나 갈 이유, 안 갈 이유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예배는, 기도와 헌신과 봉사, 선교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가지 않는 것은 가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몸이 가지 않는 예배, 몸이 가지 않은 헌신과 기도는 면역력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인터넷으로만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연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읽기 앱을 깔아놓고 틀어놓고 듣기만 하는 것,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방송을 듣기만 하는 것,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시청만 하는 것, 그것으로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대체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설교 저 설교 계속 듣기만 한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백신, 영적인 면역력은 철저히 약화되면서 살았으나 죽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가정에서 인터넷을 켰지만 몸을 들여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분, 그 자리에 멈추어서 몸을 들여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맞춰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성경을 찾고,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함께 아멘으로 반응하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 순수가 있을 때는 함께 헌금하고, 아이들의 헌금까지 함께 챙기시면서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축도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죠. 안수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어떤 세상의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성도는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문을 열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창문을 열까요? 그러면 들킬 수 있을 텐데요. 남의 이목에 주목될 수 있을 텐데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이 걸리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는 각 가정에서 창문을 열고 있죠. 윈도우 10, 윈도우 11, 창문을 열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다시 돌아가야 할, 다시 돌아가서 예배해야 할, 다시 세워야 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역자들, 그 예배팀 최소의 인원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 몇 개 세워져 있는 차량을 보고서 너희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0일만 참으라니까 꼭 티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나라에서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고 예배하는 것은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처럼 그냥 성공해서 총리가 되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지금은 격리되어 있지만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고, 주의 몸된 십자가로 세워야 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교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창문을 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의 믿음을 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론을 의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음모에 의해서 왕의 조세 도장이 찍히고 이런 위기 가운데 처했겠죠.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여론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왕을 찾아가거나 여론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은 사실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른 이 신하들에게 속아가지고 도장을 찍고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긴 했지만 자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자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도 못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인 왕의 마음이 지금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 왕을 찾아가서 왕의 마음을 얻고 얼마든지 그 조서에 찍힌 도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정치적인 실수로 자기를 음모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얼마든지 왕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찾아가고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믿음의 면역력을 철저하게 약화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좀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예배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로 대응하는 것이고 창문을 열어 참된 소망의 예배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시민 씨, 제가 정치인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없는데 그러나 좀 유시민 씨는 제가 좀 보건복지부 장관할 때부터 그랬고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작가로서도 그의 글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지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알릴레오 생방송 중에서 신천지 예수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나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와 방역 전문가들과 의사 공무원들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이 아주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이만희든 누구든 간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감입니다. 물론 신천지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약간 우리한테도 한 말일 거라고도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과 4절 말씀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그의 날개 아래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배 가운데로 그분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그 방패의 뒤로 숨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전염병이 있거든, 어떤 재앙이 있거든, 기근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지금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결국은 돌아가야 할, 결국은 일으켜 세워야 할 교회를 바라보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끄러울까 봐 걱정하십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애시당초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참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잃어버린 예배를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가정 안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작은 일만 있으면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쉽게 중단해버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과 연단을 끝나고 나면 우리는 더 강건한 교회, 더 소망이 넘치는 교회, 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와 예배로 반드시 회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창문을 열고 예배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일상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 안에 있던 믿음의 면역체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합니다. 누가 보니까 안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상황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한국교회 피 흘려 세운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일상을 공격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해야 될 것들, 해야 할 것들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마귀는 우리의 일상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해요? 늘 선교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그걸 공격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공격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전에 하던 대로 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스피노자라는 철학가가 한 말인 줄 알지만 마틴 루터가 스피노자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이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마틴 루터가 하는 것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전에 하던 대로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고 나의 비전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 나의 인격이 되게 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예배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배웠던 그 신앙을 세상 시류, 변화, 흐름, 고난, 갈등 이것 때문에 여러분 쉽게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초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체계가 면역력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적으로 기뻐하고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지만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멈추어 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되면 갈등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은 누구나 잘해요. 말은 잘합니다. 근데 몸이 따라가야 할 수 있지 몸이 못 따라가면 못해요. 다 안다고 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 못하는구나. 이 말은 제자들이 늘 마음을 핑계대고 몸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신만 하려고 했지 헌신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안 돼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몸을 들여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창문을 열고 참 소망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세는 왜 했을까요? 신비세. 이번에 신비세 완주하신 분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어느 가정에 갔더니 온 가족이 다 신비세 완주 기념패를 자랑스럽게 올림픽 금메달부터 자랑스럽게 쫙 진열해 놨더라고요. 신비세를 왜 해요? 일상이 새벽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벽 기도 나오기가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이 새벽 기도니까, 담임 목사니까. 이게 웬 은혜예요, 그렇죠? 담임 목사니까 제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죠.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일상이 기도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가야 될까 말까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너무 고생스럽겠다. 나같이 어쩔 수 없이, 아니 일상적으로 나가는 게 결정된 사람은 너무 쉬운데 매일 결정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국리역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날씨, 미세먼지, 컨디션, 감정, 마음, 형편 이것 따라서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결정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그런 면역력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선교 갈 때마다 매번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일상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면역력이 생기고 거기서 어떤 바이러스도 이기는 파워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거기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거기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죄악을 이길 영적 면역력 체계를 만들고야 말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 바이러스들을 막아내는 면역 체계를, 예배를 세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면, 큰 고비 지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어떤 분은 3월 20일까지, 3월 말까지 최고치 이룰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4월까지 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5월까지 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1년 이상 갈 것이다. 백신이 과연 나올까? 사스 8개월, 메르스 10개월 걸렸어요. 종식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기를 결정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이지 않을 텐데, 장기적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정부 방역 당국이 종식을 선언하지 않으면 한번 중단했다가 이 중단의 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중단한 적 없죠? 장소를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금 시작한다는 것. 정부 당국이 종식 선언할 줄 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쉽게 좀 걱정도 좀 있어요.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너무 쉽게 타협하고 결정한 건 아닌가.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수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사실은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승리를 예비할 그날을 사모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 부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붙잡으시고 각 가정마다 개인의 심령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믿음의 면역 체계가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 같이 셈을 얻을 것입니다. 소년도 장정도 곤배하여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게 되고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라 하더라도 병들거나 죽으면 벌레가 먹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새는 벌레를 잡아 먹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민통상계 모든 성도들 믿음의 독수리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독수리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